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못 박히셨어요. 그때 시간이 언제였냐면 오전 9시였습니다. 근데 못 박혔을 때 군인들의 모욕은 계속됐어요. 옆에 매달렸던 강도 한 명도 예수님께 욕을 했죠. 근데 그 기간이 12시까지 계속된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 33절, 이제 12시가 되자 제6시가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 사건이 많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를 종합해서 십자가 사건을 정리하면 가상칠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상칠언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남기신 7가지의 말을 의미해요. 7가지의 말을 하셨다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해요. 한문으로. 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만 있고요. 가상칠언의 딱 한 가지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빠진 게 오늘 있는 본문, 이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 본문입니다. 복음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 전체 자기 그 복음서 자체에 4분의 1 혹은 3분의 1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마태복음과 특히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달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단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와 이야기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다. 네가 말한 그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터는 한마디도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딱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어요.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시다가 딱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있겠지만 지금 그것보다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버리심, 버림받음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죠. 가장 측근, 그죠? 가장 측근인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요. 지도자들이 체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로마 군인들 점점점 이게 크게 확대되죠. 그리고 마지막 함께 죽는 정말 부정한 자 강도에게까지 이 대상이 넓어져요. 예수님의 버림받음의 이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측근,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그 다음에 범죄자에게까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을 알려주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폭력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멸시를 당했지만 묵묵하게 다 침묵하셨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을 때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고 영원히 하나로 존재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실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버림받을 것도 아셨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지막하고 멋지게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울부짖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은 겁니다. 이거는 소리를 정말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당한 버림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3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채찍질 당하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뼈와 뼈 사이에 못이 박힌다면 얼마나
이게 처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셨더라, 힘들어 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매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이 가장 괴로우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버림받고 저주받으셔야 됐죠? 맞아요.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받아서 대신 이 값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곧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저주받고 심판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이미 이 사건은 지났지만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 고통의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죄의 엄중함입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무시무시한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버림받을 정도로 죄가 크다면 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엄중한 거라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버리시기까지 이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버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 죄가 정말 심각한 것이구나. 죄 짓는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고 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근데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별거 아닌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이런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그깟 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겠죠.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알 겁니다. 새가,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날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나다니다 보면 참새든 비둘기든 까마귀든 까치든 우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우리가 어떻게 쫓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거는 못하게 할 수 있죠. 죄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거나 죄가 생각나고 또 어떤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가 유혹을 받게 하거나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죄가 둥지를 틀어서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내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죄가 딱 생각났을 때 짓지 않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루터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아, 죄가 이렇게 엄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고통의 소리를 통해서, 이 울부짖음을 통해서 실제로 저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 순간 해결되었음을,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고통 속에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처리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줘요. 만약에 이 죄가 엄중한데 예수님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거나 약간의 마음이 힘들어하는 정도, 또는 이단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나 이 기독교 이단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다 보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수 있냐, 고통당하실 수 있냐. 그래서 이 고통은 그냥 실제 고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는 사람은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지 어떻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또 가현설이라고 하죠. 그냥 그의 영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예수님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가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로 그의 몸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뭘 알 수 있습니까? 약간의 몸이 손상받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온 몸이 다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팔 하나가 약간 다치거나 마음만 조금 상처받은 정도로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죽지 않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내 죄가 용서된 게 맞나? 한 10%만 용서받은 거 아니야? 한 20% 정도만? 그만큼 죄가 엄중하다고 했는데 형벌도 커야 되잖아요. 고통도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더 처리 안 된 거 아니야? 아,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시무시한 고통의 소리를 통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못 박히시고 버림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실제로 전부 다 갚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의 크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죄값이 크게 용서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은 2000년 전에 내 죄가 처리되고 있는 그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명백하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죄의 값을 받으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대충이 아니고 완전히 깨끗하고 전부 해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근데 그게 우리여야거든요. 우리여야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외쳐야 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버리셨어요? 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근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세 번째,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공의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카툰이라고 해서 웹툰 같은 걸 보면 큰 벽돌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분노의 심판을 딱 내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막으셔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 심판을 받으시는 분. 그러니 예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잘못된 그 그림인지 알 수 있어요. 왜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건 누구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 33절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어요. 이때 뭐 일식의 현상이 있거나 우주의 어떤 달의 현상과 달의 공존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게 지구의 자전이 어떻게 돼서가 아니고 그냥 초자연적인 일인 겁니다. 보통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 때 나타나죠.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어둠이 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죠. 가장 강력한 심판, 어둠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하나님도 울부짖으면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버리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울면서 그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객관적인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가능한지 아세요? 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내어주셨으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나를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니 뭘 못 내주시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자신을 내어주신 거구나. 물론 제2위격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하나이시기에 곧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작동하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뭔가를 맡길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일을 할 때 쓰레기 하나 줍는 거는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침대 드는 거 못 시킵니다. 제가 우리 혜원이나 승원이한테 가전제품 생각해 보십시오. 차 운전하는 거, 가장 무거운 거 들게 하는 건, 이거는 아이들이 다칠까봐, 힘들까봐 누가요? 아빠만 해요. 불가능한 자체는 아예 시키지도 않습니다. 왜요? 아예 그거는 상상도 못하니까,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단 하나도 0.0001%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삼위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내가 그래도 구원에 조금 보탬이 됐다.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내가 그동안 했던 어떤 일들이 그래도 구원받는 거에 조금 더해지지 않았을까?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십자가를 보면 자기 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감히 끼어들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 대신 드려지는 제물, 곧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울면서, 그리고 독생자를 결국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죽이신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죄의 엄중함, 그리고 죄의 해결됨, 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아프셨겠다가 아니라 왜 버림받으셔야 했는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죄인들의 모욕과 멸시는 계속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죠. 이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실패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실패자다.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셔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의 실패입니까? 아니죠. 이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계속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가장 그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죄인들의 모욕과 멸시는 여전했습니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5절, 36절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누가 어떤 이제 사람이 군인이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포도주 해면에 적셔서 해면이라고 하는 스폰지 같은 거를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또 신포도주죠. 입에 대준다. 이래서 참 좋은 의도로 했나 보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선의로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신포도주는 사람이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수명을 좀 더 연장시키게 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것도 있는데 오늘 35절에 보면 뭐라고요?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을 더 연장시켜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구경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더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수명을 연장시켜서 이거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신기한 일,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호기심으로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죽어가는 그 예수님 앞에 야 죽었나 하면서 툭툭 천 다음에 살았네?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이 큰 소리가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큰 소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딱 외치고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19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큰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큰 소리를 외쳤어요. 이것도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 계획의 성취가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죄값이 전부 다 치러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해결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전부 완성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사명,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의 근거가 여기 십자가 안에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왜? 뭔가 찜찜합니까? 이번 주에 뭔가 말씀대로 못 산 것 같고 또 실수도 많이 한 것 같고 화도 많이 낸 것 같고 또 뭔가 가족들에게 직장인 친구들에게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좌절하고 그저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낙심할 때 어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외치신 그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요.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아직 이룰 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하게 그 일들이 나를 위한 구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또 죄가 보이고 죄가 때로는 엄습해서 그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서 있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안에 내가 있기에 나는 완전한 의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그러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걸 안 사랑해주고 이건 안 해주셨어요? 진짜 나는 안 사랑하시는 거네 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큰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그저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심장을 내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아이는 심장을 받고 TV에 띠띠뽀 하나 안 틀어준다고. 꿈틀꿈틀이 하나 안 준다고. 또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 반짝이 들어가는 펄 들어간 옷 하나 안 사줬다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 지금 못 먹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 날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걸 비교해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다시 마가복음 15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두 가지 일어났어요.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천이에요. 그 천이 가려져 있어요. 커튼처럼.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가려진 게 아니라 이제는 다 오픈돼 버린 거예요. 성소는 어디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면 죄인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휘장이 필요했고 성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있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지성소라는 게 있고 법궤가 있는 또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성소에 누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희생제물을 드려서 정결한 자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지성소는 정결한 자도 못 들어가요. 당시 여러분 이 구약 출애굽기 율법에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자. 부정한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이고 또 죄 지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소에 아예 못 들어가요. 제사 드리는 곳에. 근데 그 다음에 정결한 자가 있어요. 이 정결한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가 해결된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성소라는 곳에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거룩한 자만 들어갔어요. 그 거룩한 자가 누구냐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인데 그 중에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 정결한 자, 거룩한 자. 근데 그 거룩한 자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자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그 향이 잘 나오나? 법궤 잘 있나? 혹시 목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딱 들어가면 그 즉시 즉사예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면 한순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았죠. 들어갈 때.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고 알고 밧줄로 질질 끌어서 빼어놓으려고. 죽었네 하면서
하나님, 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대제사장 제가 끌고 오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 그 사람도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니까. 죄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대제사장도 지성주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진짜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는데 법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것도 아니지만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해놓은 그 법궤도 못 쳐다봅니다. 왜? 향으로 다 뿌옇게 돼 있어서 안 보여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신 그 상징도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 상징조차도 못 보는 그분 앞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건 뭐예요? 부정한 자든 정결한 자든 거룩한 자든 이런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구분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원수된 것, 그것을 패하셨다고 하죠.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모든 자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를 이루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휘장은 높이가 18m랍니다. 18m. 엄청 높죠. 그리고 두께가 10cm래요. 이게 천으로 돼 있어요. 뭐 동물의 가죽, 무슨 가죽 해가지고. 그거를 찢으려고 하면 찢어지겠습니까? 못 찢어져요. 안 찢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 둘로 완전히 쫙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죠.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래요. 원래 하늘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 하늘은 예수님께만 열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하늘이 찢어져서 모든 자에게 열려 있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늘이 열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지로. 예수님께로만 열려 있었던 게 이제는 그분을 믿고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그에게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성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늘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새로운 살 길이다.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왜요? 자기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도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를 열어주셨기에 평강을 누리고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분 앞에 서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기에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죠. 성소에서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우리가 안다면 누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일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상대적인 열심, 뜨거운 마음, 좀 더 적극적인 열정, 신앙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연륜, 그동안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헌금을 드렸던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을 드렸던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누가 얘기하겠냐고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게 우리 외부에서 일어난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안다면 내가 구원에 무엇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조금이라도 덧붙이면 다른 복음이다.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일을 안다면 절대로 나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대체 내가 뭘 하고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그러셨죠? 하나님 왜 그러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사실 우리의 역할인 거지. 내가 뭔가를 좀 더 했기에 그래 내가 저 집사님보다 저 성도보다는 쟤보단 그래도 낫잖아. 그러니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길을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동일하게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기에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늘을 열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여러분 감히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면 짧은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과 또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또 나의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어떤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불평하고 원망 섞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그런데 이 불만과 불평을 해결하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객관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진짜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십자가를 배우고 믿으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 놀라운 일이 불가능한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기 전에는 내게 닥친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들이 가장 크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번 주에 해야 될 일들, 당장 몇 달 안에 내가 어떤 관계들, 누군가의 어떤 삶의 관계,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어떤 그 상황들, 이런 게 사실 내 인생의 전부로 보여요. 사실 하나도 여기에 그 틈이 없어요. 인생 전체에 가장 크게 보여요. 그런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내게 닥친 일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작은 일이구나. 이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왜? 영적인 눈이 열렸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별 일을 다 겪어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행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보다 더 안전하고 좋고 행복하고 복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하면 다른 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사 가기 전에 월세집에 있습니다. 내 방에 책상이 깨졌어요. 중요한 일이죠. 식탁 의자가 날아갔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냉장고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중요한 일이에요. 보일러에 불이 안 켜져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이사한 거야. 그것도 가장 최고급 주택에 비교도 안 되는 너무 좋은 집에 다 풀 옵션 다 돼 있고 너무나 좋은 가전제품이 다 돼 있어요. 이미 그게 있는데 왜 과거의 집에 돌아가서 혹은 이전의 집에 전기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보일러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살아가냐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둬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의지를 둬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감정을 둬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또 좌절하거나 낙심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합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누가 행복해라 라고 한다고 행복해요? 안 돼요, 그거는. 언제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일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아, 진짜 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 너무 크니까 사실 그건 별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의 문제를 볼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을 근거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일들을 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직장, 나의 인생, 앞으로 이후의 삶, 현재 우리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 당장은 그것이 힘들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돌렸다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상대주의에 내가 얻지 못하는 것, 받지 못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에 내가 매몰돼서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삼위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이미 이루신 그 일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진짜 참된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 십자가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 실제로 문제가 있지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대단한 건데 이것도 우리 신자의 모습이에요.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피로와 고통을 다 들으시고 귀를 닫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볼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 일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예요? 그 일 자체가 기쁘지만 이거를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 일들 어디에 대체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측정하고 재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어디에 여러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 이 삶의 어떤 태도와 양식 때문에 원래 이 정도는 살아야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해야 이 정도는 좀 행복한 거야. 여기에 관심을 두면 평생 행복하지 못해요. 왜요? 세상은 갈수록 더 크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늘이 열렸기에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으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도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도 이번 한 주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눈을 돌리고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리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대체 뭘 못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전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들으십니다.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생각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못해서 주님 이 말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조차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될 때도 주님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보하시고 주님이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고 우리 용기를 잃지 맙시다. 지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살아가는 사람은 또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가요. 다른 거에 자꾸 소망을 두지 않도록 애씁시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로 살아가고 십자가에 의해 십자가로서 십자가만을 십자가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39절 오늘 마지막 본문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의 최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누구냐면 사형 집행관이었어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믿음을 다 버렸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의 죽음을 통해 또 나타나는 현상들, 어둠이 닥쳐오고 마태복음에 보면 바위가 터졌다고 나와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나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면서 진짜 이분이 유대인의 왕, 죄의 표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왕이 맞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참된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이 와, 저게 말이 돼? 이러면서 갑자기 무슨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 복권이 당첨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을 때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비로소 그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됐음을 보고 하늘의 열림을 보고 바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 참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만큼 죄가 엄중하다. 그리고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 엄중한 죄가 우리의 노력 1%, 0.000일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저의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감사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감사로 회복하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가 가장 해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이걸 통해서 죄와 싸우며, 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근데 그보다 더 먼저 되는 것, 우선 집중해야 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그럼 이보다 더 큰 포만감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낙심될 만한 것들, 우리가 실패할 만한 것들, 지금 당장 고민되는 것들 있죠?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맞는데 별게 아닌 게 돼요. 상대적으로 내게 이루어진 일이 너무 크니까 이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별것도 아니구나. 너무 큰 일이 이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심을 통해 하늘이 열린 자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바라보면서도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거이런 것이 필요함을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훈련이요 과정입니다. 그리고 도구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의를 버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죠.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때도, 기쁠 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요. 그냥 십자가에 비하면 사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신자에게 나타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그치지 말고 이거를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늘을 열어주셨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죠? 그렇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십자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되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교회 성도들이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 주실까봐 걱정하지 않고요. 안 이루어질까봐, 안 들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고 안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하라고 말씀하셨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자기의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또 기도할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이것들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주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거예요. 함께 응답되는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그 응답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러한 은혜가 올해 남은 몇 달 동안 혹은 이번 한 달 혹은 이번 주 혹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